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대 남자들은 대부분 갔다 오시잖아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군대 갔다 온 얘기 듣는 거 좋아하세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군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막 앞에서 이러시는데 군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경계 근무입니다. 경계 근무. 가장 힘든 근무이기도 해요. 행군 같은 경우는 옛날에 100km 행군도 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가장 힘든 게 행군인 것처럼 보이지만 늘상 하는 근무가 경계 근무입니다. 대부분의 경계 근무 중에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루가 나타나는 경우는 있어도 적군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경계 근무를 쓰는 병사들이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기도에도 있었나요? 우리가 전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적군이 침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침투에 의해서 부대가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말을 들어요. 아마 훈련소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 경계 근무가 낮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깨어있는 시간이니까. 근데 한밤중이나 새벽녘에 경계 근무를 하면 뭐와 싸우냐면 졸음과 싸워요.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졸음과 싸우는데, 그래서 졸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경계 근무를 쓰는 병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평온하죠? 큰 시험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릴렉스 된다 그러죠. 긴장이 풀어지고, 기도가 느슨해지고, 마음의 경계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공격은 우리가 방심한 그때에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확인하러 오겠다, 다시 오겠다, 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영적 경계 근무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어떻게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끝까지 깨어 있으라라고 한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먼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역사의 종말의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말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오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당시에 자부심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 지어졌던 그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 시대에 그 성전을 증축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실물을 볼 수 없지만 여러 기록들을 볼 때 굉장히 웅장했던 그리고 화려했던 성전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성전 훌륭하지요?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참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언제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스가랴서 14장인데 14장에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 유대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그들이 보고 있는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이 전모를 다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오겠어? 내 평생에?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종말은 반드시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 종말도 있잖아요. 언제 올까요? 평균 값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82세인가요? 83세. 근데 다 평균 값대로 사는 건 아니죠. 사람의 운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종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종말을 생각하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가 내일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내년에 계획이 있을 거예요. 종말이 내일 아침에 온다면 어떨까요? 좀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5절로 8절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보면 미혹에 조심해라, 미혹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6절에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당시의 제자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기록돼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거짓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적시하신 그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가짜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나요? 물건만 가짜가 아니에요. 물건은 손해보고 말면 끝입니다. 근데 가짜 그리스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짜 메시아, 가짜 재림 예수들이 한국 사회에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8절에서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본격적인 재난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환란의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정세를 보고 국내 정세를 보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안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평온하세요? 세계 정세를 좀 보셔야 돼요. 평온할 수 없어요. 예.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의 출현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시대가 뭡니까?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 그 시대를 향해서 이 세상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환란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체만 보면 앞날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 자체만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져 갑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향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보고 공포에 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플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견해가 다양합니다. 종말의 견해가 시한부 종말론을 빼고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신학적 견해, 해석학적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형제단의 대부분 일꾼들, 교사들이 가지고 가르치는 종말론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어렵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정리하면 이 용어가 뜻하는 바는 그겁니다. 문자적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실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환란기가 있을 것이다. 재림 전에. 그리고 환란 전에 교회의 들림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뭐 이렇게 용어 얘기하면 머리가 아픈데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죠? 뭐 그렇죠. 이 종말론은 사실 머리 아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 볼 때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뭐 종말론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시간을 얻어서 종말론 함께 공부하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 박해 속에서 담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매질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의 제자들에게 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박해받을 거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미래의 제자들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제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곤란을 겪을 것이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 은사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제자는 지상 명령이잖아요. 지상 명령 모든 제자에게 주셨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공회에 끌려가서 체포돼서 신문받거나 할 때 당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이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박해 역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크고 작은 반대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대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 반대면 우리는 반대를 맞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과 유사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유사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면 동료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그들이 우리에게 이질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평안한 삶을 원하세요? 복음을 위해 살려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엊그저께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편안과 평안은 다르다. 발음 잘해야 된다. 편안, 니은이죠? 편안과 평안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속화된 삶, 세상에 동화된 삶을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살길 바라십니까? 편안하게 살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복음 선포자로서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각 세대의 참된 신자들은 복음을 위해 살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대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10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말씀이냐? 이렇게 되면 후천연설이 맞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에 다 반응했다라고 한 측면이 아니라 선포의 측면을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선포되는 거예요. 만국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장내기 전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13절의 말씀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끝이 어디냐라고 해요. 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관점에서 보면 환란기의 끝이라고 보입니다. 환란기 끝까지 생존한 신자들은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 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기에 선포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 때문에 그 기간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 그리스도적인, 반 하나님적인 그것에 저항해서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환난기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흔들려도 담대히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이 환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기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환난기의 제자들의 덕목,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흔들립니다. 교육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견뎌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말씀인데 14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위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이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대의 유대인 제자들 그리고 미래에 있을 제자들에게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직면할 것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멸망 사건입니다. 그것과 함께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을 병행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대 제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상황과 미래의 제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환란기의 중간, 즉 큰 환란의 시작, 대환란이죠. 환란기가 둘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섭니다. 여기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환란기에 이 세계를 통치하는 독재자가 나타날 것인데 이스라엘과 처음에는 언약을 맺어서 잘 그들을 선대할 것처럼 가정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 환란 중간에 언약을 폐하고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난민이 되는 거예요. 뭐 가재도구 챙기려고 하지 마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얼른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아이벤 여자들에게는 어떤 일이겠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그때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까지 전무후무한 환란이 닥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란, 이제까지 있었던 재난들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이정표대로 세상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100년, 200년 지나도 이루어질 것을 세우면 안 됩니다. 예배당 건축 계획을 바꿔야 될까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이 세속을 위해서 이 세속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 강대국들과 유엔을 비롯한 유수의 기관들이 세계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힘쓸지라도 예언의 시간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열강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손에 있지 않아요. EU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시기는 피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 일에 전전긍긍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에 저는 관심이 있어요. 왜 관심이 있냐면 우리 민생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붙들려 있지 말고 정치적인 이슈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쓰고 충성할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 교훈한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권세에 순종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가 영원히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 무엇에 충성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되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21절, 2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뭘 찾겠습니까? 여러분 절박한 상황을 지금 만나셨어요? 아니면 겪어보셨어요? 이 환난기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일단 목숨 살고 보자. 일단 먹을 것을 구하고 보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인지상정.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안녕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 보수적인 교단들도 인사주의적인 이런 흐름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은사주의, 기적을 추구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흐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것 같은, 내 인생을 한 방에 해결해 줄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니즈가 있잖아요. 그것을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가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될까요? 체험? 특별한 체험? 기적인가요? 거기에 근거를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분별력 없이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미혹할 만한 것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혼란의 때는 아니지만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래드린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형제단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죠.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 그중에 또 서청주교는 또 그렇다라고 하는 헛소문이 떠들고 있더라고요. 네, 전 헛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에서 얘기하시면 잘못 들으셨어요. 헛소문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왠지 아세요? 지금 이거 올해 연말 이제 보고 하실 텐데 300명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300명으로 기준합시다. 300명이 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냐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박도현 형제님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세요? 공부는 아니야. 서청주교회 우리 성도 명단에 등록됐다 할지라도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분별력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노력할 때 되는 것이지 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왜 말씀하셨어요? 삼가라고.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너희는 조심하여라 이렇게 번역도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목적은 뭐예요?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해라 이거예요. 조심해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환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성전, 건물로 써진 성전,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지역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직접적인 조상. 유대인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것은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시점인데 결국 그 날이 되기 전에 교회는 들림 받을 것에 대해서 교회는 그 날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들림 받아서 그 환란을 통과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환란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환란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친구들로부터,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어려움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미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환란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놀라고 낙담하고 그래야 될까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죠? 그들과 같아지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같은 연못에 사는 거예요. 같은 물속에 사는 거예요. 달라지기는 훨씬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같아져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난 사명 받은 적 없는데요.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님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내가 모를 뿐이죠. 그 사명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24절 보실까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주적 변화와 함께 주님이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구름을 타실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9절이에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세키나라고 해요.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상징, 영적 교훈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세계사에 개입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는 실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근데 우리 육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대되십니까? 좀 기대돼요. 아랍인의 얼굴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가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재림의 사건을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1차적으로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구원이에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우리의 이웃들은 어느 편에 서게 할까요? 바로 구원의 편에 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사건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전자의 사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지역적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사건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우주의 권능이 흔들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중 몇 명은 그것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루살렘 멸망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그 멸망뿐만 아니라 최종적 멸망, 최종적 종말 사건을 제자들이 보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 최종적 종말 사건에 생존할 제자들은 그걸 다 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 사건과 이 종말 사건 사이에 알 수 없는 기간, 특정할 수 없는 기간이 끼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말은 시그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한 주인의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겪을 세대, 겪을 사람들, 겪을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그 사람들,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봐라, 이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는 흔하지 않지만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매우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시즌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고 늦봄에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그럼 뭐예요? 여름이 이제 가까운 거죠. 이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뭐 불현듯 오기도 하지만 시그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그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에도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셔서 다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37절까지 깨어있으라가 4번 나옵니다. 4번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도 알 수 있는 특권이 없어. 권리를 포기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버지만 하시는, 성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 주실 때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냐면 언제요? 언제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현장에 여기에 나타나시면 여러분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나 언제 죽나요? 이거 물어보고 싶으세요? 우리 애는 언제 시집 갈까요? 이거 물어보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자기 편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편에서는 뭘 알려주고 싶은 건가요? 그 날과 때가 아니죠.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반복해서 하신 말씀 뭐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 두 번째 비유에서 먼 나라로 가면서 일을 맡긴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문지기도 있어요. 뭐 여러 종들이 있는데 문지기도 있어요. 너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됐던 뭐 일반 종이 됐던 간에 상관없이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위험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들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어야 할 책임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미래의 제자들, 우리에게도 주어진 책임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종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입니다. 문지기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준비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훈 정리해 볼까요? 마가복음 13장은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흔들림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이 요동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려놓지 마시고,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혼돈 그 자체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으로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요?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둘 다 언제일지 몰라요. 그죠? 내년이 올까요? 못 올 수도 있어요. 후년이 올까요? 못 올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기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 책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이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각자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혼란스러워 보이고 세상의 소리는 저희를 미혹하려 하지만 역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온갖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으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고 맡긴 사명에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하루하루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